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 이 안식일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주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약 시대까지는 안식일이었으나 이제는 주일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는 말들은 해야 될 일들이라는 말 제목은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의 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문제의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 표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먹는 일에 관하여서, 안식일에 먹는 일, 특별히 지금 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원 사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먼저 이 제자들이 자기가 심은 밭도 아닌 다른 사람의 밀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삭을 막 잘라 먹는 게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23장에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는 것은 안 되고, 낫을 대서는 안 되고, 땅에 떨어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한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잠깐 신명기에서 그 내용을 아주 잠깐만 짚어 넘어가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거기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는 너희 중에 항상 있거니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자로 하여금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배려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자를 위하여서 배려하고 나눠줄 만큼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히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잊지 말고 베풀라는 것을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걸 좀 신명기 전체 주제로 본다면은 신명기의 제일 큰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입니다. 풍성한 축복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 신명기 전체 주제인데, 이 말은 곧 무엇인가? 그렇게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함과 같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을 너희 개인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자하고 누릴 때 이것이 더욱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신명기 23장 그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좀 객관적인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행동에 관하여서 2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먹는 날이 안식일,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어찌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먹는 것 자체는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먹는 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먹는 문제로 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 왜 이 남의 밀밭까지 따라 나왔느냐? 그럼 이런 재밌는 논쟁에 빠지게 되죠. 이 밀밭에 나와서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러 나온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자가당착입니다. 이게 이제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자들이 항상 부딪히는 자가당착, 논리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없이 논리를 펼치는 자들, 특별히 성령 없이 성경으로 논리를 펼치는 이들의 자가당착, 논리 모순,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으나 본질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에 본인들도 본인들의 기준을 지키지 못함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말하는 자들의 이 논리 모순, 자가당착, 외식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외식에 빠진 이들의 특징입니다. 외식에 빠진 이들은 답이 없어요. 외식에 빠진 이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 히포크릿이 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 히포크릿 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히포크릿 되는 것이죠. 외식에 빠진 이들의 특징, 성령 없이 성경으로 논리를 펼친다. 그 논리를 펼친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예요.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틀렸고 나는 옳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3절과 4절에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관하여서 대답하십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읽지 못하였느냐?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Have you never read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해 오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받아치십니다.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주 그냥 팍 내려간 짓이지요. 너네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팍 그들을 거꾸로 들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트집에 성경으로 답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6절 거기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의 동료들과 막 도망치다가 너무 굶주려 있어서 그 제사장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진설병을 먹으러 갈 때 제사장이 먹으라고 해주죠.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위배가 되는 일이겠냐? 우리가 지금 안식에 나와서 모세율법을 따라 다른 사람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게 큰일이냐? 아니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그것을 꺼내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과 먹은 다윗이 더 크게 이 잘못을 범한 것이냐? 당연히 다윗이 더 큰 죄를 더 잘못을 범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않으시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콱 주먹이 입에 박힌 것 마냥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고 어려운 상황인가? 당연히 다윗이 더 크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 우리 내 제자들의 행동을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이 딱 멋지게 이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묵상하면 중수,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묵상하면 중수예요, 중수. 여기 이제 우리가 고수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특별히 4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 멋지게 정말 기록된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셨어. 여기까지만 봐도 그래도 성경을 뭐 잘 보신 겁니다만은 여기에 주님이 이 말씀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에 어떤 비밀을 숨겨 놓으셨느냐면 먼저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씀의 오용, 남용, 악용을 지금 무너뜨리시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안식일에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을 딱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할 때에는 정죄할 것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콱 문지르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문지르시는 그 인용하시는 말씀에 숨겨져 있는 진짜 비밀은 뭐냐?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 안식일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뭐냐? 진설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먹어라. 네. 그러니까 the consecrated bread를 먹으라는 거죠. Taking the consecrated bread. 이 진설병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요, 예수. 예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빵 대신 the true consecrated bread. That is Jesus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먹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누구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구약의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으나 또는 제사장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다윗의 경우에 또 먹을 수 있으나,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숨겨놓으신 이 비밀이 뭐냐면, 그러나 참된 진설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무엇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맥락이 지금 이 말씀 속에도 지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맥락을 보게 되면 이 4절과 5절의 내용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흐름상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4절에 숨겨진 이 첫 번째 비밀,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또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반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참된 진설병이시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진설병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 안식일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수를 먹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먹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요 본인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한 자들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굶주림을 해소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는 자는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특별히 굶주린 자에게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제인 것인, 성도의 참된 교제에 대한 것인 것이죠. 이게 지금 4절에 숨겨져 있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진설병을 먹은 장소는 어디냐? 이들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막이죠. 성막. 성전이 아닌 성막이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진설병 대신 예수를 먹는 곳의 출발지는 어디냐?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된 생명의 만나 되시고 떡이 되시고 그리고 진설병 되시는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설병은 무엇인가? 뭐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진설병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설병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예.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 또 여러 가지 축복 등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의 만족을 위하여 먹어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죄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먹을 것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써 이것이 더 풍성케 되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먹으라. 예,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찬이죠. 그렇죠? 성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는 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죠.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 중에 첫 번째 먹는 일에 관해서, 안식일에는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되냐? 예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 예수님 주시는 은혜, 예수가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이 안식일, 참된 주일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찌워지고 배불러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안식일에는 이제 질병을 고치는 일에 관한 얘기가 이제 6절 11절에 나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자들이 겸손히 겸허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 자들이 어떤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은 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이들은 안식일을 본인들도 함께 범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있어요. 아니, 본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행위의 논리 모순을 보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성령으로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는 외식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인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놓고 안식일에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행동인데, 이런 이 행동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결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일종의 어떤 장애가 있던 사람인 것이죠. 팔이 굳어서, 어렸을 때부터 굳어서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는데, 핵심적인 결론이 이겁니다. 안식일에는 병이 고침받고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고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일을 누가 몹시 싫어하느냐? 마귀는 이 일을 몹시 싫어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이거 귀신의 분노죠. 마귀의 분노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는 그 마귀의 분노가 공유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분노가 공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신의 분노가 공유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충만히 얻었는가를 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일에 병을 고침받고 생명을 얻되 충만히 얻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8절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서라. 이게 무슨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과 우리가 생명을 충만히 얻는 일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병든 자는 예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병든 것을 지금 다 드러냈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자는
지금 손이 오른손이 말랐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좀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오른손 마른 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부러 예수님과 예수님을 정죄하게 온 자들과 그 일을 구경하려 온 수많은 사람 한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기의 죄를 예수 앞에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병든 모습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부끄러움, 자기 내면의 상처, 자기 내면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안식일, 주일에 일어나야 됩니다. 주 앞에 나왔을 때 모든 죄가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이런 모든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 예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질병이 고침받는, 생명을 풍성히 하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은 뭐냐? 그리고 9절에 이런 얘기하십니다. 9절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 말은 무엇인가? 너의 의지를 버리고 예수의 의지를 받아들여 네 자의적 결단으로 손을 내밀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손은 절대로 펴지지 않아. 평생 난 이렇게 살아와서 안 돼 라는 너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생각을 받아서 예수의 생각을 너의 생각으로 받아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받아 버리고 예수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손을 내미니까 이 병자의 오른손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이 병자는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손을 내미는 것까지 일체 자기의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 이게 세 번째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예수 앞에 자기가 자기 병든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의지를 따라서 자기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자기 이론을 꺼내지 않음으로써 안식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러한 오른손 마른 자와 같은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니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두 번째, 예수의 의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고, 그리고 그때에 무엇하지 아니하고 어제 레위처럼 군더더기 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두 마디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 순종의 모습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